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은요, 역시, 아, 노벨상을 받은 우리 한강 씨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겁니다. 문학 동네에서 또 나왔는데,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눈물 상자에 대한 이 책을, 이 동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해할까 한번 소화시키고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짧은 책이고 너무나 재밌어요. 간단하고 딱 71페이지입니다. 와, 야, 제가 이거 그냥 뭐 글쎄요, 그냥 이거 좀 앉아가지고 뭘 이거를 뭐 이렇게 스페이스가 벙벙 뛰어 있는데 이건 뭐 한 시간이면 읽죠, 그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좀 기독교 관점과 키에르케고르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강의 눈물 상자에 대한 고찰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강 씨는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가장 크리스찬적으로 생각하고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성경을 들이대면 그냥 뭐 이거 썬데이 스쿨 머티리얼로 해도 돼요. 음. 어, 이게 뭐냐 하면 스토리가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얘는 눈물을 너무 흘리는 거야. 뭐 밑도 끝도 없이 흘리는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은 아닌 옛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은 아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음, 이게 2008년도 출판이니까 38살 때 쓴 책입니다. 아마 이제 자기네 애도 크고 사실 애들을 위해서 쓴 건데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쓴 것 같아요. 애들이 읽어도 아무 문제 없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모두 그 아이들을 눈물단지라고 불렀다. 왜? 눈물단지였는지 우선은 그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뭐 어렸을 땐 평범하게 덥거나 추워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특별한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보통 사람의 결코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었다. 이른 봄날 갓 돋아난 연두빛 잎사귀들을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고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거미줄에 날개가 감긴 잠자리 한 마리를 보고는 오후가 다도록 눈물을 흘렸고 잠들 무렵 언덕 너머에서 흘러간 조용한 피리 소리를 듣고는 베이가 흠뻑 잘 때까지 소리 없이 울었다. 하루 일에 지친 엄마가 흔들 의자에 앉아 쉬는 무렵 길고 가냘픈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진 걸 보면서도 눈물을 흘렸고 키우던 개가 10시간 동안 진통을 하며 새끼 6마리를 낳는 걸 지켜본 뒤로는 개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아,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아이에게 눈물을 산다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눈물을 판다는 사람이랑 같이 가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에 울어보지 못한 사람. 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모두 나를 냉정한 아들이라 손가락질했지. 나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내가 무섭다고 떠나버렸다. 짐을 꾸려 떠나가는 모습을 나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 울 수가 없는 할아버지. 평생을. 그런데 이 눈물을 샀어. 모든 걸 다 팔았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집, 뭐 다 팔았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온통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할아버지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가느다란 흐느낌이 주름진 손가락들 사이에 새어나왔으며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커졌다. 할아버지는 손바닥으로 거, 거푸 눈물을 닦아냈다. 흥건히 젖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았고 울음이 격해지자 옷자락으로 마구 문지러 닦았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아버지, 아버지, 가지 마라.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40년 전 아버지를 이어였을 때, 20년 전 아내가 떠났을 때, 그보다 더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아끼던 개를 잃었을 때, 흘리지 못한 눈물들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몸을 나누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엎드렸다. 온몸을 떨며 몸부림치며 할아버지는 울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울다가 이제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울다 웃다 했다. 여동생의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고대했던 시험에 붙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개가 절름절름 살아 돌아왔을 때, 아내가 떠난 뒤 처음 심었던 살구나무가 어린 열매를 맺었을 때, 아버지가 밤새워 깎은 목마를 8살 때 생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 흘리지 못한 기쁨의 눈물들이 지금 넘쳐나는 것이었다. 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마음에 해요. 그리고 이 딸이 그 이 할아버지 저 눈물을 사는 아저씨랑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자기를 기다리며 우는 엄마가 연두빛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달렸다 하면서 그 10페, 16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눈물엔 색깔이 있다. 연한 연두빛 눈물은요, 아기들의 눈물이다. 그러면 연두색 눈물은요, 아니 이건 엄마들이 아기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하면서 착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써진 거냐 하면 우리 한강 씨가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8년 됐는데 10여 년 전이니까 뭐예요? 98년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예, 그쵸. 어쨌든 10년 전, 2008년 전 10년이 어떻게 됩니까? 10여 년 전 대학로의 독특한 어린이극을 보았다. 덴마크 출신의 중년 남자가 만들고 공연한 1인극으로 제목은 눈물을 보여드릴까였다. 오래전의 기억이라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검은 상자를 들고 무대에 나타난 그가 커다랗고 투명한 눈물 방울들을 꺼내 보여줬던 것만은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그 후로 긴 시간을 지나온 동안 이따금 선명히 떠올라 마음을 씻어주는 그 이미지, 상자 속 눈물들의 반짝임, 감사한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었던 가족 없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풍문만 들었을 뿐. 그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 나에게 그 연극을 보여주고 동화를 완성하기까지 진심으로 격려해준 친구에도 따뜻한 감사. 눈물을 상자에 모으는 아저씨가 있다는 설정 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썼다는 점도 사적으로 밝혔는데. 그러니까 그때 연극을 보면서 이런 거를 써야겠다. 근데 그 이 스토리는 그 연극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그 스토리가 나를 인스파이어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정말 좋은 책인데. 이건 뭐 애들하고 읽어도 너무 재밌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야, 우리 슬퍼서 울고 울보쟁이야. 그러는데 그 울보로서 태어났을 때 얘가 울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와, 울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기독교적 관점과 키에르케고르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한강의 눈물 상사에 대한 고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쓰기 시작했냐면요.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한강이 고작 해야 13권 책을 썼는데 뭐 저처럼 140권을 쓴 것도 아니고, 그죠? 고작 13권밖에 안 썼어. 근데 그 책을 내가 다 읽고 영어로 해석해 놓으면 내가 한강시 문학의 대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욱이 첫째, 한글을 알 수 있어야 돼.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문학을 접근할 수가 없죠. 네. 그 뭐, 다들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문화, 한 나라의 문화는 언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다행히 제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강 시의 문화적 관점은 유일하다. 영어로 풀 수 있는. 그리고 벌써 책을 이제 쓰면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크리스찬 키어크가드 퍼스펙티브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예, 제가 키르카 리서치 센터 소장으로서 당연히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 씨의 이 책을 키에크걸 고통과 절망, 디스페어라는 입장에서 풀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뭐 내가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써놓은 거니까. 한강의 눈물 상자는 슬픔과 치유, 가족관계의 복잡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할아버지의 눈물이 담긴 상자는 그 눈물이 담긴 상자는 개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독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고통과 절망에 대한 키에크고의 관점과 맞닿아 있어 아픔과 화해를 탐구하는 철학적 깊이를 더합니다. 주인공이 눈물 상자와 마주하는 경험은 시편 56전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를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방질 목사님 눈물의 병 이걸 가지고 그분의 거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제가 이 책이 완성되는 순간에 아마 방질 목사님의 눈물의 병과 이 눈물의 상자를 비교해서 쓰면은 너무 재밌는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눈물 상자는 우리의 슬픔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키에르키고르는 고통을 인간 경험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도하는 길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고통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당신에게서라는 책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키에르케고르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죽고 싶은 당신에게 고통, 슬픔, 절망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야. 통로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일어나는 통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슬픔을 관찰하면서 주인공은 슬픔과 마주하는 것이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제는 올 때 함께 울라, 울 때에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며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존재적 자기 발견의 단계로 이해했습니다. 절망이 뭐냐? 나의 발견이다. 절망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못 발견한다. 키에크로에 따르면 절망은 유한한 자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주인공 할아버지가 아픔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게 되는 과정은 키에르케고르가 바란 진정한 자아의 발견을 향한 여정에 담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신의 부서진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제 시를 넣어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어, 기독교적 및 키르크 관점에서 눈물 상자를 추천하는 이유. 제가 이 책을 왜 추천하느냐. 목사님, 뭐, 성경도 읽기 힘든데 무슨 뭐 예수도 안 믿는 한강씨 책을 읽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무식하지 마라. 좀 무식하면 좀 가만히나 있어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눈물 상자는 기독교적 신앙과 치유, 자기 발견의 여정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여러 통찰을 통해 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는 성경적 가르침과 키르케고르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의 이해와 용서, 진정성. 주인공이 가족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여정은 이해와 공감,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눈물 상자는 가족 간의 상처와 화해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용서가 진정한 자아의 성숙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그 소년이 온다라는 북톡을 하면서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써서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픔과 절망을 성장의 길로 받아들이기. 눈물 상자는 고통과 마주할 때 치유가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시편 34편 18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눈물 상자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담아내는 모습은 진정한 치유가 고통을 마주하는 데 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키엘크골은 절망을 진정한 자아 자신을 위한 필수 단계로 보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여정과 이와 같이 슬픔과 마주함으로써 온전만 이룬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너무나 죽고 싶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묘에서 엄마 아빠 나 정말 죽고 싶어.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전화를 걸어주셨어. 무턱대고 그냥 통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하고 같이 통곡하고 예, 정말 절망하고 슬픔 거기서 내 자신을 다시 주 안에서 발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맞다. 이 할아버지가 이 눈물 상자를 통해서 자기 슬픔을 담아내는 모습은 진정한 치유가 고통을 마주하는 데서 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네. 너무 동의하죠. 세 번째,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과 회복.
눈물 상자는 깊은 슬픔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은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케르케고르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촉매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믿음의 도약을 통해 치유를 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눈물 상자 역시 상처와 마주함으로써 소망과 새 생명을 발견한 여정을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강의 눈물 상자는 기독교적 신앙과 공감, 키에르케고르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강 씨가 제가 하는 걸 보면 약군보다 해몽이 좋다. 동화보다 해석이 더 은혜스럽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강 씨를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요. 야,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은 아닌데 어떻게 크리스찬적 이런 키에 키엘크랙의 영향을 받았으면 니체에게 영향을 안 받고 얼마나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성사적인 글을 뭐더 좋은 글이란 걸 할 수 없겠죠. 그분은 그냥 뭐 글을 뭐 벌써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제가 더 글을 잘 쓰라 한다는 건 좀 모순이죠. 자, 결론적으로 한국의 한강의 눈물 상자는 기독교적 신앙과 공감, 키르케고르의 교통과 고통과 절망에 대한 철학적 통찰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슬픔을 직면하고 가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는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눈물 상자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는 여정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건 제아의 해석입니다. 한강 씨가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이야기 눈물단지는 순전한 눈물단지가 그 주인공의 이름이거든요. 순수한 연약함 그리고 자비를 통한 치유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고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분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모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 시편 56편 8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눈물단지 수집자로서 우리 개개인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그의 눈물. 여기 사실은 이 아이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 자체죠. 그죠? 이야기 속의 아이는 깊이 느끼고 연약함을 표현한 순수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어이 같은 연약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야기 속 아이처럼 우리도 종종 연약함이 이해받지 못하거나 무시될 때 고통과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시편 51편 13절 말하며 우리의 진솔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책에 나오는 눈물단지 눈물 수집자는 누군가? 그리스도로 본다 이거예요, 저는. 네. 이야기 속의 눈물단지 수입사는 우리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은 예수님을 고통을 많이 겪고 슬픔을 아는 자로 묘사합니다. 눈물단지 수입자가 아기의 눈물을 모으듯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눈물 수집자의 역할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한강 씨가 읽으면 글쎄, 혹시 한강 씨가 이걸 위해서 쓴 건 아닐까요? 한번 물어봐야지 한강 씨만은.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어요. 한강 씨 좀 만나서 인터뷰 해달라고. 여정과 순수한 눈물의 의미 찾기. 아이가 눈물단지 수십자 함께 하는 여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그분께 가져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순수한 눈물을 찾는 과정은 진실된 슬픔과 회개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속에 담긴 깊은 고통과 회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눈물은 우리의 믿음 여정에서 진실된 감정 표현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눈물을 통한 치유와 회복. 이야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상실된 연약함을 회복시켜가 하나님이 상실된 연약함을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눈물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무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며 슬픔이 없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돌아가기. 이 이야기의 순수함과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다시 발견하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기쁨, 연약함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가져오도록 초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야기 속 아이가 눈물단지 수십자와 함께 걸으며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도 궁극적인 눈물단지 수십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그분께 맡기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눈물단지 수집자는 각 사람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슬픔이 없는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심을 되새기게 합니다. 와, 제가 이거 시간이 없을 줄 알고 빨리 읽었는데 시간이 되네요. 아직 한 8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눈물 상자 한국에 계신 분은 꼭 사서 보시고 뭐 미국에서도 구입하고자 하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거를 예수님 얘기가 왜 안 나와? 아유 회개하란 말이 안 나와? 왜 성경 구절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망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흐르는 띠임이 이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어, 이 어린아이가 자기 눈물을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람이 얘가 막 울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어 번 음을 가두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피리를 무는 사람이었어요. 그 피리를 부를 때 오히려 이 주인공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두어 번 음을 가담고는 희품한 새벽창을 향해 피를 불기 시작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애잔한 곡조의 아름다운 노래였다. 아이의 눈이 가만히 젖었다. 이번에는 뜨겁지도 아프지도 않아서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아이는 피 소리에 온 귀를 기울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을 아저씨가 유리잔에 담아 간 것도 알지 못했다. 그 눈물을 그 아저씨가 중류시켜 작은 결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햇살에 뜬 아이가 고양이처럼 눈을 비비고 마당으로 걸어왔을 때 아저씨는 아이의 눈물을 햇빛에 비춰보았다. 이것 봐, 내 눈물이야. 아저씨 얼굴은 햇빛 아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름답지 않니? 궁금했던 아이의 눈물 빛깔은 노랑도, 초록도, 분홍도, 파랑도 아니었다. 그 어떤 빛깔에도 할 수 없는 투명하고 미미한 빛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 수많은 빛을 보렴.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눈물은 흔치 않단다. 그럼 아저씨가 찾고 있던 순수한 눈물은 아니죠. 아이는 조금 실망하고 많이 부끄러워져 작은 목소리 물었다. 글쎄다, 순수한 눈물이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뜨거움과 서늘함, 가장 눈부신 밝음과 가장 어두운 그림까지 담길 때 거기 진짜 빛이 어리는 거야. 아저씨는 가만히 팔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내 눈물에는 더 많은 빛깔이 필요한 것 같구나. 특히 강인한 말이야. 분노와 부끄러움, 더러움까지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눈물의 어린 빛깔들이 더 복잡해질 때 한순간 내 물은 순수한 눈물이 될 거야. 여러 색깔의 물감을 섞으면 검은색 물감이 되지만 여러 색깔의 빛을 섞으면 투명이 빛이 되는 것처럼 이게 결론이죠. 그죠? 어, 그, 그 중심적인 색깔, 그죠? 물감을 섞으면 지저분해지지만 거기에 엑기스를 섞으면 어떻게 되죠? 프라임 칼라 4개를 섞으면 화이트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그 한강 씨의 상상력은 역시 노벨상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음, 음, 우리가 좀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하고, 제가 뭐 벌써 4년 동안, 그쵸?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이 넘었네, GBS. 매일 한 권씩 책 읽자고 시작해서 4년 동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죽어라 책을 안 읽을까요? 네, 책 죽어라 안 읽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한강씨 책을 쭉 읽어나면서 지금 사이드로 읽고 있는 책이, 강영한 교수님이 어저께 준 책인데,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서, 와,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지. 첫 번째 챕터가 뭔지 아세요? 네. 반지성주의. 믿음과 생각은 서로 배척한다는 오해.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강영한 교수님은 뭐, 한국이 낳은 정말 전설적인 인텔렉트, 그죠? 교수님이시고, 하지만, 이분도 같은 얘기예요. 책 좀 읽자. 공부 좀 하자.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저는 눈물의 상자가 뭐 71페이지의 짧은 어른을 위한 동화를 읽으면서도 울컥울컥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 계획을 세우세요. 1년에 내가 그래도 한 20권을 읽어야지, 30권을 읽어야지, 12권을 읽어야지. 그러면 일단 책방에 가서 12권을 사세요. 기껏 얼마 안 듭니다. 예. 여러분 그냥 뭐 매일 커피 마시는 거, 뭐 위켄드에 나가서 뭐 몇백 불어치 점심 먹는 거, 저녁 먹는 거, 가족들 데리고 나서 뭐 요즘 LA에서는 그냥 가족 데리고 나가서 간단한 점심을 먹어도 150불 나와요. 미치겠어요. 그러면 한 끼 안 먹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얘들아 오늘은 우리는 저 라면 끓여 먹자. 그리고 그 돈으로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한 책을 살게. 그리고 가서 한 10권 사세요. 12권.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야죠. 그죠? 그래서 책을 사놓고 한 권씩 한 권씩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어, 그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은 그 책에서 또 추천하는 책들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책이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어떻게 받는, 내가 이런 분야에서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의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고 내 책을 쓸 수 있으면 그 분야에 대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책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에 한 100권 정도, 뭐다 읽으려는 것 아닙니다. 뭐 그냥 100권 정도 습득하고 중요한 책 10권을 내가 저기 깊게 파잖아요. 그럼 그 분야에 여러분이 정말 대가가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제가 한강 씨가 쓴 13권 책을 다 읽고 책마다 제가 북톡을 하고 북 아웃라인을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아지면 어느 날 제가 어느 대학에서나 어느 신학교에서나 한강씨 문학 논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한강씨의 철학은 이렇고 한강씨가 책의 패턴을 보니까 이분이 23살 때 뜬 시와 그죠? 어, 애 낳고 쓴 책과 그 프로그레스를 쭉 이열별로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구나. 이러한 상황 이의 삶의 철학의 중심은 뭐였고 그 중심된 책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됐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의 상자 다음에 읽은 책은 내 이름은 태양꽃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에요. 이건 조금 더 깁니다. 110페이지인데 이 책은 헌데 훨씬 더 단순해요. 예, 훨씬 더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도 책을 쓴다면 나는 일주일에 한 권씩 쓰겠다. 물론 노벨상은 못 받겠지만 정말 아주 간단한 컨셉을 가지고 2002년도에 썼어요. 눈물의 상자가 2008년도라고 그랬죠, 제가. 2008년도에 썼다면 2008년도 출판됐으니까 내 이름은 태양꽃은 2003년도, 2002년도. 그러니까 6년 전에 내 이름은 태양꽃 쓰고 어른을 위한 동화. 그것도 문학 동네. 그러니까 이 문학 그런데 소년이 온다는 창비라는 데가 터트렸네요. 와, 문학 문학과 지성. 어, 어. 어쨌든 자, 여러분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